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역사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폭발시키면 범죄 행위가 되고 아니면 말로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범죄하지 말고 즉 절제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24시간 안에 아니면 뭐 오후 3시에 내가 분노가 일어났다면 해 떨어지기 전에 뭐 7시 전에 다 풀어야 됩니까? 그렇지 못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덤벼들어서 역사합니까? 그게 아니죠. 꼭 24시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루 해 떨어지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빨리 분노를 풀어라, 해결해라. 그래야 원수에게 당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어떤 경우는 금방 풀려질 수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 사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분노가 없어지죠.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도 붙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이번 명절 때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아니면 도무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계속 한 것 때문에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조용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 힘들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하고 품어야 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노력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계속 내게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숱하게 은혜 받았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은 전혀 생각이 나지도 않고 기억이 안 납니다. 내 안에 그 사람이 꽉 차지하고 있어서 잠도 못 자고 눈만 뜨면 그 사람 생각나고 마음이 괴롭죠. 제가 최근에 만나방송 금요기도회 주일 설교 주로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평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평안 아닙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해라. 어떻게 해야 평안한지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말씀도 있었고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화목하고 평안할 위해서 전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용서에 대해서도 이름 못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한다. 교회가 망한다. 가정이 망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제가 강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고 평안했기 때문에 평안의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100번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번 주 초에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하고 순종하고 체험했던 말씀들이었는데 이것이 순종이 안 되고 제 마음에 분노가 며칠 동안 지속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웠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이 홀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빨리 이제 갔다가 자리 차지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방을 놓던지 수건을 놓던지 자기 소지품을 놓고 이제 자리를 맡아놓고 가서 먹을 것을 이제 가져와서 식사들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손바닥만한 종이 하나가 테이블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큰 테이블이니까 한 두 명이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아놓던지 아니면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인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식판을 갖다 놓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참 식사하고 있는 도중인데 갑자기 한 50대 좀 넘은 여자분하고 한 70 좀 넘었나? 한 분이 두 명이 이제 와요. 서가지고 앉지를 않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자기들이 자리 맡아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큰 테이블 다 손바닥만한 종이 하나 있는데 그럼 두 개를 놓던지 다른 곳을 놨으면 저희가 안 앉았겠죠. 그러면 이미 밥을 계속 먹고 있는 중이니까 둘씩 그 옆에 또 테이블이 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네 명이 왔는데 둘씩 앉아서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앉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맡아놓은 자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들 나가라는 거죠. 내가 맡아놓은 자리니까 당신들이 잘못한 거야. 빨리 일어나서 나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또 착하니까 그 얘기하니까 또 밥 이거 들고서 식판 들고 자리로 옮기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해가지고 앉으라고 그러고서 아니 그 옆에 비어 있으니까 그 젊은 두 사람이 왔는데 그 옆에 앉고 여기 둘이 앉아서 먹으면 되지 않냐. 어떻게 밥 먹고 있는데 종이 하나 놓고서 자기 자리라고 하고 있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못해 앉더라고요. 앉아서도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맡아놨는데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건지 아니면 저희 부부가 잘못했다고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속은 모르겠지만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기분이 나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몰상식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도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개가 밥 먹을 때도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잘 먹으라고. 아니 나이도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한참 처음도 아니고 식사 거의 중간까지 됐는데 한참 있다 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무대뽀에다가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이거 화가 나는 거죠. 경우가 없으니까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서로 네 명인지 얼굴이 굳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잘해줄 수도 있어요. 분위기를 좀 풀면서. 그래도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하는 것을 좀 깨달으라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데 거기에다 또 제가 뭡니까? 목사잖아요. 네? 그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또 이게 그 상태에서 밥 먹으면 다 얹힐 것 같아요. 밥은 먹어야 되겠고 분위기는 풀어야 되겠고 선하게 대해야 되니까 한 1, 2분 정도 침묵하고 있다가 제가 말을 했어요. 아유 먹을 거 많이 가져오셨네요 하면서. 왜냐면 그 연세 드신 분이 좀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같이 온 일행이 막 그러니까 동생이라던데 두 자매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또 가가지고 또 먹을 거 갖다가 또 그분들한테도 드리고 이거 맛있는 거라고 하니까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그때나 그 이후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또 그 일행이 하나가 핸드폰 놓고 가가지고 나중에 그 핸드폰도 찾아줬거든요.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커피 한 잔이라도 저 같으면 줬을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지? 그럼 금방 잊어먹고 풀려야 되는데 아니 그 다음 날도 그 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루 안에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심한 분노는 아니지만 그 잔잔한 분노, 잊어먹을 만하면 자꾸 생각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3일째가 됐는데요. 새벽 3시에 깼어요. 깼는데 또 그 여자분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감정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좀 괴로운 마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머물렀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묻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를 쭉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말씀, 주로 은혜 받은 말씀을 설교로 하니까 그 말씀을 계속 찾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교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 설교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한 이사야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제 마음이 녹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감기 들면 감기약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잖아요. 뭐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 낮추는 약을 먹고 한 것처럼,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심하고 불편하면 약 찾아서 먹듯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번째 한 것은 제가 그동안 은혜 받았던 말씀을 찾았어요. 그리고 약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면서 말씀 안에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고분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신구약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보약보다 더 귀한 보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셨다고 하셨는데,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모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정이 상하게 하셨을까? 왜 분노가 일어나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명절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가? 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야 되는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 중에 어느 누가 아닙니까? 내가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는 학교와 일터에서의 어느 누가 아닙니까? 저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3일 동안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그것이 제게 확 와닿습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믿음 있는 성도들 만나잖아요. 주로 목회자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렇게 감정이 상하더라도 막 그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절제하죠. 또 기본적인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전혀 없는 사람을 대하고 만나니까 제 마음이 많이 상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속 뒤집어 놓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는 시어머니를 만나는 며느리들의 아픔이 어떤가. 그런 아버지를 만나는 우리 자녀들, 아들들의 마음이 어떤가. 세상에 나가면 말할 것도 없죠. 상사라고 윗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받는 그 감정적인 고통, 스트레스, 부담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은 분노가 안 가라앉고 그분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버릇이 없고 예의도 없다, 저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돼서 괴로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보다 몇 배로 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루 안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라고 하셨는데, 화내는 거 풀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는 그 작은 일인데 3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가족 중에 어느 누구 때문에, 특히 며느리들이 주로 괴로워하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간구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 어떤 경우는 자식, 어떤 경우는 아버지, 어떤 경우는 목사, 어떤 경우는 어느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때도 있고, 몇 년이 걸릴 때가 있고, 몇십 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그게 그러면 해결이 되는가? 내가 기도했잖아요. 말씀도 압니다.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노력도 했는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평안하고 화목하라고 담대히 외쳤지만, 당장 엊그저께 지난주에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무리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고 순종을 했고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일도 어느 누구 때문에 무슨 고통과 아픔과 분노하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일 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순종하고 역사했다라는 것으로 목에 힘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힘을 주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작은 자로 여깁니다. 낮춥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마음이 많이 녹았던 말씀은 뭐냐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는데요, 내가 종이라고 여겼다면 그분이 그렇게 반응할 때 내가 이렇게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 옆자리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같이 있더라도 마음이 너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주님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죄가 아직도 낮아지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삶이 얼마나 힘든가와 함께 죄가 더 낮아져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상식이 안 통하고 예의가 없고 무례한 사람들 만나더라도 내가 낮아지면,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종노릇하면 상처를 안 받고 분노를 안 할 거 아닙니까? 혹 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몇 시간 만에
풀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너 아직도 마음이 높아. 기준이 높아. 더 낮아져야 돼. 그러면서 제가 말씀이 체험이 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거하면서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녹여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위경에 처한 자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깊이 와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생각도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서 욕하고 저 사람 만나면서 막 어느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다고 속이 해결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어려움이 있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명절 끝나고 이제 학교로 가고 일터로 가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또 계속 한 사무실에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굳어진 마음 녹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한 말씀, 불쌍히 여겨라 한 말씀이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순종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됩니까? 눈물 흘리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나도 살고 내 가족들이 살고 자식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돈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주시고 모레도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말씀의 위로 가운데 맺힌 것들이 풀어지고 굳어진 것들이 녹아져서 평안한 심령, 형통한 관계, 하나님이 도우시는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일평생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